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8절부터 21절 1250면 다니엘 10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예,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그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주의 보약 풍성이 항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할 때마다 분주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큰 은총을 받읍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은총이 날마다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총,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은총을 입었고 큰 은총을 입었고 또 그는 그 은혜를 교회와 또 나라 민족에 나눠주는, 하나님께 다시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그런 자무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신약에서 과부가 되어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안나 할머니, 선지자 안나. 히브리어로 한나가 라틴어 그리스어로 안나입니다. 이 안나도 은총,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다가 주의 영광을 보는 은총을 덧입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영감과 분별력, 또 지식, 세상을 읽는 명철, 또 하늘의 별들, 이런 해석하는 능력들,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잖아요. 심판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심판의 권세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의 신앙은 물론 그의 커리어, 또 나라 민족 해방과 구원을 위한 지도자로서 또 민족 앞에 열방 가운데서 성공과 출세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아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평생에 노예가 되어야 돼요. 노예가 될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왕국의 국무총리, 그것도 최고의 국무총리, 3대에 걸쳐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우리 19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또 11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하고 다니엘 이름까지 불러줬습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 이름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천사가 그렇게 흠모하면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 또 큰 은총을 받은 우리 광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주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더 큰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총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증가돼서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냥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큰 은총을 받는 비결이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시험을 잘 참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는 것은 시험을 참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니엘은 고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노예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인권도 없습니다. 목숨도 담보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니엘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유다 포로 소년 가운데 몇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한 후 바벨론 왕이 왕실에서 일하도록, 비서급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포로 가운데 젊은이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금 왕이 허락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은 입에도 대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 사실이 왕의 귀에 들려지면은 선택받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도 부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거부한 것이죠. 이유는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의 하사품의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과 술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면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만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세상 권세를 덧입고 있는 자기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왕을 무수하기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유는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거절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보이는 바벨론 왕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만일 그때 다니엘이 타협하고 수용했더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는 죄의 유혹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세상 권세와 출세의 유혹을 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세상 유혹을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세상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이 더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것은 세 번째는 기도 생활에 인내를 이룬 것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의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인내를 이루란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 외에는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 없다. 믿음의 기도.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들에게 다른 이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왕의 인장을 찍고 공포한 것입니다. 그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이전부터 쭉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왔습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이겠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기간 동안 기도를 쉬다가 다음에 더 꽃배기로 기도해야겠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것 같은데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세상의 권세의 도전을 받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인내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떤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붙들고 더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돌파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인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가 승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기보다 영혼과 목숨을 죽이는 둘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내용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총 은혜는 증가됩니다. 나와 가정은 국한된 기도에서 이제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그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결단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입니다. 그것도 가장 뛰어난 국무총리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건강, 물질, 명예, 권세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헤어 기도할 때는 대부분 내 문제잖아요.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사는데 지금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민족을 품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진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주권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문제는 없는데 나는 평안하고 든든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게 많은 은혜, 내게 부르신 은혜, 나는 본래 포로였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밟히면 밟히고 가두면 갇히고 죽이면 죽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내가 이만큼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지금 돌려드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돌려드리는 그런 은총을 크게 받은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4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아멘.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16절에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나를 만지며 그랬습니다. 만지며. 히브리어로는 만진다는 것은 나가입니다. 나가. 다시 말씀드리면 안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처음에는 힘이 쭉 빠졌었는데 정말로 쓰러져서 운신도 못할 지경이었는데 만지니까 다시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큰 시험이 찾아와서 아예 실린더문을 잠그고 들어 누웠어요. 아무 의욕도 없고 힘이 다 빠진 상태. 괴로워서 끙끙거리는데 실린더문은 잠겼는데 누군가 와서 얼굴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온몸을 만지고 마음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그것을 정말 판타지, 황홀지경이라고 표현해야 되네. 한참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숨을 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방 가고 또 양방 가고 뭐 대학병원까지 가서 다 치료를 하고 침을 뭐 100군데 일사 허리다 맞았는데 낫지가 않아요. 그분은 자녀를 둘렀는데 표현이 얼마나 아픈지 10명을 낳은 것처럼 아프다. 그래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고 그런데 쉽게 낫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침대에 그냥 엎어져 침대를 대각선으로 엎어져서 있는데 그러면서 앓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온 느낌이 들면서 허리를 만지는데 그 순간 그 고통이 치료되고 그 후로는 다시는 고통이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맞겠지요? 그렇죠. 예수님이시겠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사랑한다고 한마디면 하시고 가시지 만져만 주시고 가셨다고.
말해야 꼭 사랑한다고 꼭 만지고 치료한 것 자체가 이미 언어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 첫 번째 복은 은총을 그에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와 같으니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첫 번째로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매사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어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거친 풍랑이 와도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뭔가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은혜의 결핍입니다. 은총의 결핍입니다. 그 부분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은총이 임하면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들을 두려움 없이 충분히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역경과 상황에 모든 난관을 헤쳐가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역시 19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평안입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은 믿겠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보여드릴 테니까 믿으겠습니까?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만 저에게 몸을 맡겨달라고. 그리고는 등에 손을 얹고 주여 임하소서. 샬롬의 주님으로 임하소서. 평안의 주님으로 임하소서. 그러면 임재가 이루어지고 기름 붓고 저는 이제 손에서 느끼잖아요. 또 심령은 느끼잖아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비해서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강이 어떻습니까? 놀랍네요. 진짜. 조금 전까지도 마음에 뒤죽박죽하고 괴로웠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편안하네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예수 영접한 그런 다른 또 주님 더 놀라운 일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거 말고요. 눈으로 이렇게 이것만 읽은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태풍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큰 환난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삶의 현장도 모든 것이 주의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되면요 역사 그대로 이루어져. 평안, 샬롬에는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줌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욕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분열과 다툼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염려, 근심, 걱정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 불평을 아예 제거하시고 그래서 제가를 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원망, 불평, 이 부정적인 것들은 사단에 속한 것이죠. 그것을 내 입술로 발설할 때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 육체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 가정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치는 것이죠.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 불뱀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죠. 우리는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잖아요.
믿음, 말씀으로. 그것이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이 돼야 돼요. 집사님,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사단을 끊어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합시다 하면서 누군가가 영적 분위기를 이끌면은 사단은 금방 힘을 잃어요. 사단은 자기 신었던 계기가 드러났을 때 빛이 임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오히려 서로 같이 합세해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고 종이 되어서 많은 것을 빼앗는 경우가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평안할지어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강건하라입니다. 강건하라.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강건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오늘 18절 19절에 하자크, 강건하라는 이 단어가, 강건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강건하게 하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 하자크는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치유와 회복. 영의 치유, 혼의 치유, 또 몸의 치유, 환경의 치유. 강건하라 4번 나오죠. 4번. 영의 치유, 혼의 치유, 몸의 치유, 환경의 치유. 전인적 치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인적 치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자크의 은혜가 전인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체와 가정 환경, 삶의 환경, 사업장의 환경, 또 배움의 학업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은혜가 커질수록 계속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업이 건강해지고, 크게 은총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강건함으로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제 다시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됐고 몸도 건강해졌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으니까 주님의 뜻을 수행하겠사오니 명령하십시오. 뭘 하겠습니까? 뭘 하라 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연합고래 부르짖는데 샘,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가 넘쳐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풀어지고 말씀 권능이 풀어져서 정말로 새 힘이 넘쳐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째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군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미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진리 말씀을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시하셔서 다니엘서가 나온 것이죠. 그것은 지금 본문에서는 바벨론 군주가 페르시아 군주에게 망하고 그 페르시아의 군주가 다시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의 군주는 또 나중에 로마의 군주에게 망하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섭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군주, 바벨론 군주, 페르시아 군주, 페르시아는 바사죠. 성경에서 바사로 나오죠. 헬라의 군주, 로마의 군주. 이 군주는 멜레크가 아니라 왕,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왕, 다윗왕 이런 멜레크 왕이 아니라 사르입니다. 사르는 천사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것도 천사장급, 두목, 지배자. 그걸 어떻게 또 알 수가 있어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군주 사르, 밀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이잖아요. 사실 바벨론을 바사가 물리치고 또 바사를 헬라가 물리치고 정복하고 하는데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전쟁의 그 주관자들은 영적 지배자들, 두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미카엘. 예수님을 도와서 그런 영적 세력, 그 사탄과 그의 모든 마귀들과 그 따르는 세력들을 다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군대들이 돕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왔어. 그 군대가 함께 하셨어. 원수들을 진멸하고. 정말로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또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사단의 세력들을 파하는 그런 강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이나 우리나라 1907년의 부흥은 이런 천사장급들이 나타났어.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물리쳐 주시는 거였어. 그냥 밥 먹다가 그냥 교회 나오고, 술 마시다가 회개하고 교회 나오고, 이런 일들이 그런 천사장급들이 역사하니까 이 은혜가 대부흥 대추수들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계시를 주거나 뜻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시, 환상과 특별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지 엉망으로 사는 사람에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도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셨다고, 천사장이 나타나서 계셨다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애언을 하면은 그의 열매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계시를 한다면 마음이 도야죠. 그런데 오늘날도 무슨 계시를 받다, 천사가 나타나 계시했다, 예수님이 나타나 계시했다 하는데 보면은 신앙은 엉망. 속지 말라. 저는 안 믿는다. 그건 안 지루지더라고, 안 지루지.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라이센스, 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큰 은총을 받을 자격이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 큰 은총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인자 같으니,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다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예수. 이 히브리어로는 분이 아담, 아담은 인자죠. 분이 아담, 인자 같은, 사람 같은 모양, 분이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총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큰 은총을 받으십시오. 은총이 더해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또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의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태진의 기도의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불태진의 기도로 하나님 은총이 날마다 더해서 큰 은총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